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2장 세상의 누룩을 내버리라. 첫 번째 시간입니다. 무교절의 참된 의미라는 소제목 하에 5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번, 출애굽기 12장 15절을 보면 출애굽의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누룩을 모두 제거하고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유교병은 무엇이고 무교병은 무엇인가요? 2번, 첫날부터 7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하시나요? 3번,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리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신 날을 기념하는데 하필 누룩을 제거하고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4번, 누룩을 제거하라고 하십니다. 누룩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누룩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2절. 5번, 사도 바울은 무교절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 8절입니다. 무교절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라고 하나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5개의 질문입니다. 자, 구원에 이르는 지혜. 자, 성경 66권에 기록된 핵심 진리 12가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제1장은 완전한 지혜였습니다. 성경 66권 내에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완전한 지혜가 감추어져 있다. 그 완전한 지혜가 모두 12가지다라는 것, 이것을 이제 살펴보았고요. 자, 구원에 이르는 지혜 두 번째 핵심 진리, 세상의 누룩을 내버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으로 무교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무교절, 우리가 출애굽기 이제 12장, 13장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이제 벗어나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한 대장정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가장 처음 우리가 접하게 되는 이제 그 내용이 바로 이 무교절에 관한 것입니다. 무교절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무교절이 오늘날 우리 그 신약 시대의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번부터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출애굽기 12장 15절을 보면 출애굽의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누룩을 모두 제거하고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유교병은 무엇이고 무교병은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입니다. 17절을 보면은요. 자,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19절을 보면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20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6월절 그 저녁부터 무교병을 먹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하루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7일 동안 7일 동안 그렇게 무교병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첫날에는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제거하라. 이런 명령을 하시지요. 자, 1번 질문입니다. 자, 유교병은 무엇이고 무교병은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네, 쉬운 질문이지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그 화덕에 빵을 구워서 주식으로 삼고 있는데요. 그 빵을 반죽을 할 때 누룩을 넣어서 이제 통상 반죽을 합니다. 자, 그렇게 누룩이 들어가면 이제 그 반죽이 이제 화학적인 작용을 해서 빵을 구웠을 때 그 빵이 촉촉하고 또 이제 먹기에 좋은 그런 상태가 되지요. 바로 그렇게 반죽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빵을 유교병이라고 하고, 자, 무교병은 자, 밀가루로 반죽을 할 때 누룩을 넣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룩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반죽을 해서 화덕에 빵을 구우면 빵이 딱딱한 어떤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지요. 자, 유교병은 무엇이고 무교병은 무엇인가? 유교병은 반죽에 누룩을 넣어서 만든 빵이고, 무교병은 반죽에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정확한 것이죠. 자, 2번 질문입니다.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하시나요? 자, 유교병을 먹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출애굽기 12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하반절 부분에 답이 나오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유교병을 먹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자,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이 이제 선택하시고 보호하시는 구약시대의 교회라고 할 수가 있지요. 자, 교회 공동체입니다. 자, 그러한 그 공동체에서 제외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고요. 자, 교회 공동체로부터 제외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또 나아가서 끊어진다라는 것이 그 가문의 대가 이어지지 않아서 결국 멸문지화를 당한다. 뭐 이런 의미로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라고 했을 때에는 자,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제외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 이런 의미로 먼저 1차적으로 이해를 하면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자, 구약시대의 교회가 있고 신약시대의 교회가 있지요. 자, 구약시대의 교회는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모임은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들 12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이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이죠. 바로 구약시대의 교회는 이스라엘 공동체이다. 그런데 그런 교회로부터 제외된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3번 질문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리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신 날을 기념하는데 하필 누룩을 제거하고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이 무교절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날 누룩을 모두 제거하라. 너희 집에서 누룩을 모두 제거하고 일주일 동안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구워 먹어라. 빵을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지요. 자, 이 명령에는 반드시 어떤 영적인 의미가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당연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무교절에 감추어져 있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자, 그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어떤 게 묵상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무교절, 무교병 이런 명령을 내리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사실 지금 상황을 보면 굉장히 어느 정도는 긴박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결국 이제 이집트의 파라오가 모세에게 너의 백성들을 모두 데리고 나가라 이렇게 이제 그 명령을 하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던 그런 살림살이를 정리해서 이제 머나먼 여정을 떠나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누룩을 모두 제거하고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먹으라 하는 이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자,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 이 부분 정말 중요한 어떤 그런 그 내용이 되는데요. 자, 우리 성도님들, 자, 이 무교절이 어떤 의미, 어떤 교훈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이와 관련된 이제 그 설교들을 살펴보면 가장 많이 이제 의미하는 것이 그 출애굽기 12장 17절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그 의미를 생각합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네,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신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무교절을 제정하시고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이해를 합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지요. 틀린 말은 아닌데, 자, 그것에서 그치면 안 되고, 자, 누룩을 제거하고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부분까지 우리가 묵상을 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성도님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리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저는 이 문제를 오랫동안 이제 묵상을 해 보았는데요. 답은 이제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4번과 5번 질문을 통해서 성경의
무교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는 내용, 그것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무교절의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 결론을 내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누룩을 제거하라고 하십니다. 누룩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누룩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2절. 제가 이 무교절, 도대체 이 누룩을 제거하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만들어 먹어라 라고 하는 그 무교절의 참된 가르침, 교훈이 무엇일까 하는 부분을 이제 고민하다가 성경에서 이 누룩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그 설명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무교절이 이런 의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 교훈을 삼가라. 교훈에 동그라미를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체크 표시를 해두시고, 자, 마태복음 16장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마태복음 15장 후반부에 보면 칠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고 얼마 뒤에 또 칠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는데요. 그 칠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고 이제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시지요.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에는 제자들에게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가라 하시고 예수님은 남으셔서 그 모여든 그 장정만 5,000명의 사람들을 모두 떠나 보내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시다가 한밤중에 이제 그 갈릴리 호수 바다 위를 걸어서 이제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로 오시지요. 그때는 이제 그 배가 나아가는 길에 폭풍이 일어나서 제자들은 힘든 고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물 위를 걸어서 오시니까 제자들은 유령이 나타난 줄 알고 겁을 먹지요. 자, 바로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난 것은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그날 밤의 일이고, 칠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을 때에는 바로 이제 그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제 건너편으로 가시는데요. 자, 그때 배를 타고 이제 막 출발해서 가는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이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자 7절 제자들이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구나. 이렇게 이제 서로 수군거리는 거지요. 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자기들이 남은 떡이 7바구니가 남았지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떡을 챙겨오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분을 지적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8절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가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자, 그러자 이제 12절 와서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배를 타시기 전에 그 앞부분에 보면은 자, 7병이어의 이적 직후에 일어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로 4절 말씀이지요.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청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런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가시고 이제 제자들과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느닷없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느닷없이 하신 말씀은 아니죠. 바로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표적 보이기를 청한 일, 이것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그런 건데요. 자, 그것 플러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많은 가르침을 행하셨는데, 자,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러한 내용들의 의미에 대해서도 그 제자들에게 그 의미를 중요한 의미들을 가르쳐 주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르쳐 주시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자, 누룩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누룩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었나요? 바로 교훈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교훈, 가르침. 누룩을 제거하라. 자, 첫날 너희 집에서 누룩을 모두 제거하라. 그리고 7일 동안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구워 먹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무교절의 누룩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교훈해 주시는 그런 장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5번 질문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무교절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입니다. 무교절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라고 하나요? 자, 이 무교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전서에 이제 기록을 했는데요.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7절, 8절에 나오는 명절이 있지요. 무엇인가요? 먼저 유월절이 나오지요. 자, 그리고 누룩,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 바로 무교절이 나옵니다. 자, 6월절,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먹는 그런 명절이고, 무교절은 누룩을 첫째 날 누룩을 모두 내버리고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명절인데요. 자, 그 6월절과 무교절의 의미를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이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7절 8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다.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8절에 보면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바로 무교절에 관한 설명인데요.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 누룩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성경을 우리가 통관해서 통일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2절에서 예수님은 그 누룩이 교훈을 뜻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누룩은 곧 교훈을 의미한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묵은 누룩,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이 무엇이냐 하는 것도 우리가 쉽게 이제 의미를 알 수가 있겠지요. 자, 묵은 누룩은 무엇이냐? 오래된, 오래 묵은 가르침이다. 오래 묵은 교훈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 이것은 악하고 악의에 찬 가르침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자, 묵은 누룩은 오래된 교훈이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은 악하고 악의에 찬 교훈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보면은요, 자, 우리가 세상 속에서 흔히 많이 듣는 그런 것 중에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돈이 최고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라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교훈이요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사랑하고 저를 미워하며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하나님과 재물 중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자, 그런데 세상에서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이런 말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고개를 끄덕끄덕 하지요. 자, 성경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자, 이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라고 하는 이 교훈, 가르침은 악하고 악의에 찬 가르침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바로 이렇게 성경의 하나님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런 가르침이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묵은 누룩은 무엇인가? 묵은 누룩. 오래된 가르침, 오래된 교훈인데 이것 역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 가르침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그런 거짓 가르침이다. 세상의 가르침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다. 이런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다. 건강해야 하나님도 잘 섬길 수 있고 신앙생활도 잘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이제 그 얘기를 누군가가 한다라고 했을 때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네. 건강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알 수가 있고 동의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말이 성경과 성경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하는 것인가, 일치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 성경에 건강을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건강해야 된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나요? 육체의 건강. 이런 표현은 나옵니다. 너희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인데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강건하다라는 것이 꼭 육체의 건강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경우들의 예를 살펴보면 죽을 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어떤 사고를 당해서 큰 장애를 얻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심심찮게 목도하게 되지요. 몸이 건강하고 이런 아무 문제가 없을 때에는 자기를 믿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자, 그러다가 전혀 예상치 못한 어떤 질병이나 사고를 통해서 몸에 장애가 생기거나 또는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인간 존재가 얼마나 하찮은 그런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비로소 찾게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육체의 장애나 질병이 하나님을 찾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지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건강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은 어떻게 보면 이 성경적 가르침과 통하지 않는 그런 것임을 알 수가 있지요. 몸이 건강하지 않을 때 오히려 우리는 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은 묵은 누룩, 성경에 반하는 그런 세상의 가르침이고 오래 묵은 그런 가르침으로 우리도 모르게 잠식하고 있는 그런 교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들을 묵은 누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자 이러한 세상의 거짓 가르침이 들어가지 않은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 떡은 하늘로 내려온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먹고 영생하도록 하는 떡,
그럼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인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대전제로 시작되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곁에 거하나니 우리가 본즉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지요. 바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그 말씀은 어떤 것이냐?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한 그런 말씀이다. 가르침이다. 떡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하고 진실한 가르침, 떡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성막에 성전에 이렇게 보면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 앞쪽에 이제 그 진설병을 놓는 그 진설대가 있고 그리고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잔대와 진설대는 서로 마주보고 있지요. 자, 등잔대에 7 등불을 켜게 되어 있는데 그 등불은 앞을 향해서 켜게 되어 있습니다. 그 등불이 무엇을 가리키느냐? 그 떡, 진설병 12개, 6개씩 두 줄로 놓여져 있는데 그 떡을 가리킨다라는 것이죠. 등잔대의 등잔은 성령을 의미하고 진설대에 놓여 있는 떡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중에서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 핵심 진리, 완전한 지혜 12가지를 가리킨다. 성령님이 하시는 본질적인 사역은 말씀을 조명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사역이다라는 것이죠. 자, 성령이 우리의 이 전두엽으로 임하신다. 그러면 마치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 이마에 그 라이트, 헤드라이트가 갖추어진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펴고 말씀을 볼 때 그 헤드라이트에 불이 들어와서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비유를 해볼 수가 있지요. 바로 지성소 앞에 등잔대에 올려져 있는 7개의 그 등불이 말씀을 조명한다. 말씀을 비춰주신다. 해치라이트, 그 서치라이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말씀을 비춰주시는 그런 일을 하는데 거기에 그 진설병, 떡 12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감추어져 있는 핵심 진리 12가지를 상징한다. 이렇게 저는 이제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맞는 것 같으신지요? 자, 성경에 이렇게 감추어져 있는 12가지 핵심 진리 뿐만 아니라 성경 66권에 기록된 그 말씀들은 오직 참 지식이요 참 지혜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 반하는 그런 이제 그 세상의 가르침들은 다 거짓 가르침이 되는 것이지요. 자, 누룩은 교훈을 의미한다. 자, 누룩에는 하늘의 누룩이 있고 세상의 누룩이 있다. 하늘의 누룩은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세상의 누룩은 그 성경 66권에 반하는 세상의 가르침을 의미한다. 자, 그 세상의 가르침에는 묵은 누룩 그리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들이 있다. 바로 이러한 세상의 누룩을 모두 버리고 누룩이 없이 그러한 세상의 그 거짓 생각, 거짓 가르침들을 모두 다
지워버리고 완전 백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우리가 쓰여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채워지기 위해서는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런 거짓 가르침들, 악한 가르침들을 모두 다 내버려야만 한다. 바로 이것이 무교절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 무교절의 참된 의미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것을 왜 출애굽하는 그 첫날 해야 되는 것이냐? 자, 우리가 출애굽기 그 12장 10절에서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요, 출애굽기 12장 17절입니다. 자,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노예로 살아온 것이지요. 자, 그 400년이 넘는 그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라고 하는 그 나라의 거짓 가르침으로 완전히 오염되어 있는, 완전히 젖어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뭐 예를 들면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이고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 가르침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의 거짓 가르침이었습니다. 자, 그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애굽 땅을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빚어져야 됩니다. 자, 그렇게 빚어지려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게 무엇이냐? 세상의 거짓 가르침을 모두 빼어서 순전하고 온전한 그런 깨끗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런 뒤에 비로소 하늘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다시 쓰여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푹 젖어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성도가 되었습니다. 자, 그 성도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성도가 되었는데 그 성도는 거룩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삼중 지위를 얻게 됩니다. 그 대장이 이제 예수님이신 것이죠. 자, 우리 성령 받은 성도들은 모두 다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지위에 있는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목표는 거듭나서 장성한 자가 되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면서 살다가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룩되면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 백성으로 영생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 삶의 유일한 목적이라는 것을 성경은 제시하시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게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세상의 거짓 가르침들을 모두 내버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도화지가 있습니다. 도화지에 이런저런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데요. 개발세발 그린 그런 그림들이 있는데 그 도화지에 새로운 그림을 그리려면 그 그렸던 내용을 모두 깨끗이 지워야 합니다. 지우개로 그걸 모두 지우는 과정이 첫 번째. 그 다음에 거기에 새롭게 그림을 그려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기존에 이렇게 있는 그림을 지우지 않고 그 위에 덧대서 이렇게 그리다 보면 제대로 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 백성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기존의 세상의 거짓 가르침을 완전히 다 내버리고 완전 깨끗한 백지 상태로 되어야 된다. 이것이 무교절의 참된 의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3번 문제로 돌아갑니다. 자,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리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신 날을 기념하는데 하필 누룩을 제거하고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예. 자, 무교절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원래 누룩이 없는 자였다.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새 덩어리,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너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 성령 시대를 열기 위해서였지요. 성령 시대가 왜 필요한가? 그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어야만 비로소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 시대를 여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의 참 의미를 깨달아서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장성한 자가 되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구원에 이르는 지에 2장 세상의 누룩을 내버리라 첫 번째 시간으로 무교절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무교절의 참된 의미를 알았을까 몰랐을까 하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누룩을 모두 내버리고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의 참된 의미를 알았을까 몰랐을까 하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중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